오늘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초영 간사가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게 설교 제목 정말 이게 설교 제목인가 이러면서 그래서 설교 제목 같지 않다고 하길래 오히려 잘 됐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걸 되게 정치인들이 엄청 많이 해요.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은 되게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독일의 쾰른 대학교에서 호프만 교수 연구팀이 1252명을 대상으로 12시간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덕적인 면, 선행과 비도덕적인 면, 악행을 구별해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비도덕적인 일과 비도덕적인 일을 쓰게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을 관찰했을 때는 선행과 악행의 비율이 1대1이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자기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는 선행과 악행에 대한 비율이 2대1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성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가당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신은 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근데 남들에게는 뭐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잘못을 했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경향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인간의 이러한 모순성, 자가당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은 온갖 죄악으로 뒤범벅이 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 이방인들이 많이 하는 죄죠. 온갖 음란함, 동성애, 온갖 탐욕과 거짓들 이런 것들에 대해 막 비판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을 딱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장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1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증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고 온갖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저 이방인들 그렇지, 그래 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2장에 딱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유명한 이제 이런 비유들이 있죠. 똥 묻은 개가 벼 묻은 개를 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또 대표적인 말씀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춰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모든 죄를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런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해석 때문에. 성경은 죄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야 한다고 또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죄하지 말라는 가르침을요, 죄를 용납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죄는요, 나의 죄이든 남의 죄이든 성경은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용납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힌 창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세요. 아마도 왜 쓰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사람들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조용히 땅에다 막 쓰세요. 사람들이 좀 잠잠해졌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그 말을 듣고 이 군중들이 양심이 깨어나죠. 그리고 자기 모순을 깨닫고 그 여인 곁을 그냥 돌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 죄에 눈 감아주고 살아야 돼. 그 사람 너는 잘못 안 했어. 너 왜 그 사람 갖고 뭐라 그래? 그냥 다 용납해 주는 거야. 대충 우리는 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죄 짓는 거 용납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너는 그럼 똑바로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옳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끌려온 창녀가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창녀가 가정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들 그러는 거야? 너희 죄 없어? 너희들 나한테 뜨거운 맛 한번 보고 싶어? 이러고 예수님께 이제 창녀가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짓을 한 건데, 저 사람들 저한테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러는 저 인간들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말을 들으셨을까요? 상황은 사뭇 달라졌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녀는 자기가 죄를 진 것을 인정했고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고 그 저기를, 사람들의 그 저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준 거지. 만약에 그녀가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너희들은 똑같은 잘못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제가 지난번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동성애자들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죄인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듯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창녀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 만약 뻔뻔하게 나갔다면 그럼 예수님이 그녀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오히려 그녀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셨을 수도 있겠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결론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무죄한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죄를 짓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눈 감아주는 것과 그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정죄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면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그 사람의 명백한 죄를 깨닫게 되면, 보게 되면 네가 가서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 임의로 함부로 판단하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혼자서 판단해.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것을 영적인 리더에게 알리고 여러 사람의 판단을 구하고 그 영적인 리더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권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했는데 안 듣는다, 그럼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뭐라고 해요? 교회에서 그를 추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권징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그거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질서가 안 잡힙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 한마디로 유대인 같은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야,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죄 눈 감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방탕한 사람들,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잖아요.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문구로 시작하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기 쉬워요. 그렇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로 문장이 시작하니까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물론 성경의 어떤 내용은
남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으로 가르치는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시작해서 정죄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 오늘 내용의 핵심은 회개해라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를 받는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지금 쌓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결과적으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를 안 져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회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 사람들이,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나쁜 짓 하면서도 하지만 나쁘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죄인인 걸 쉽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자기 스스로를 되게 고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런 저질의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위험해요,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저질의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는 제법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아주 고상하게 교양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은 드러내놓고 죄를 짓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몰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그 행한 대로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회개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보응하시되, 여기서 그 행한 대로라는 것은 그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안 져야 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여기서 구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한다는 것은 갈망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선을 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seek, 구하는,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회개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갈망하는 것,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갖춰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가 완전한 의를 갖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의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없는데 너 죄 하나도 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울 수 없는데 너 완전히 의로워야 돼, 그래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잔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갈망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를 갈망하는 것,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새 생명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로마서 더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라는 이 의를 행하라 라는 이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를 갈망하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뒤따른다. 앞서지 않습니다. 행위는 믿음에 앞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위는 믿음을 뒤따라 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삶의 은혜가 믿음 위에는 반드시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 있어요. 행함이 믿음 앞에 오는 건 아니지만 믿음 뒤에 행함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뀐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예전에 행하던 악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안 믿고 있는 것이다라고 결과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앞서는 건 아니지만 뒤따라 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망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내 안에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로마서가 앞으로 계속 그걸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 남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쉽게.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맞죠? 자,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말을 잘못했어요. 예. 자,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들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럼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은 괜찮으냐? 율법 대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양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종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라고 딱 한마디 하면 네, 우리는 지금은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해도 양심이 지금 무뎌져 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요, 양심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면 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길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발 주제 파악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다. 바리새인 역시 마찬가지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를 오는 게요, 자기가 좀 더 고상해지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이미 고상해. 자기는 그런 대로 제법 그럴듯하게 살고 있어. 근데 교회에 오면 좀 더 그럴듯해지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고상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데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고상해서가 아니라, 더 고상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정직함으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래도 쉽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절망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나를 멋지게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난 멀쩡한데, 나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인데, 나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고상하게 살 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은 믿을지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너의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 후회는 대상이 없어요. 돌이킬 대상이 없어요. 후회는 그냥 내 행위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반성하는 거예요. 돌이킬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대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관계를 회복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를 하고 계세요? 회개를 하고 계세요? 후회는 대상이 없어요. 회개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은밀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심판받는 그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날을 우리의 은밀한 죄들이 낱낱이 펼쳐지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그 두려운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 두려운 그날에 나와 함께 그 심판대 앞에 있어줄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그 길은, 그 심판대 앞에 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어떤 길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홍석환 목사님이 2008년에 발행된 묵상집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뜻밖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그분의 큰아들 17살 현택이가 뼈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8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그 이야기가 그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느꼈던 고통과 좌절, 눈물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잔잔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현택이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엄마가 현택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현택아, 예수님이 널 부르시면 달려가라. 너 풋볼할 때 공 잡고 달려가는 거 잘 알지? 그때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이 널 부르시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 죽음을 앞에 둔
그 아들에게 엄마가 해준 소망의 말이죠. 현태가, 예수님이 널 부르시면 그곳을 향해 달려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그 두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온 세상은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모든 이들은 마지막 날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홍준아라고 부르시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한번 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축도할 때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늘 하잖아요. 제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끝까지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이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죄를 멀리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자비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바라보며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